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모두는 보지 않고요, 1절부터 7절 보고 또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오늘 46장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 45장이었고 이제 46장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 그 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담부터 브엘세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에 뭘 하느냐? 바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내려가는 길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다 그러면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하고 여기서 애굽도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봤는데 세상에 산다는 것은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애굽은 이 세상의 특징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워요. 이 나일 강물들이 내려오면서 풍요로워요. 그러면서 풍요롭다 보니까 이게 유혹도 많고 거기다가 이 문명도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발전된 문명.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 후손 뭐 셋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들의 보면은 아벨의 후손들을 보면은 문명이 떨어져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문명이 앞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항상 기독교인들보다 문명이 앞섭니다. 이 문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명이냐면 세상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 기술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뒤지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취해갖고 더 선한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악기들 보세요. 우리 있는 지금 빔 프로젝트 보세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의 음악,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위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문화들에서 문화에 내가 거기 푹 빠져갖고 거기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합니다. 문화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향락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그리스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보니까 한 11개월, 10개월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1, 2개월을 갔다가 여름에 노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따라서 여행은 쾌락이다.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을 열심히 일했다가 그 휴가 때 잘 즐기자, 아니면 주말을 잘 즐기자 해갖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에 대한 의미도 두지 못하고 주중에 있는 일들의 의미를 두지 못하고 내가 노는데 모든 의미를 두는 사람들, 여행을 가는데 즐기는데 또 뭐 자기가 뭔가를 뽐내는데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이건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쾌락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뽐내느라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연예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뭐랍니까? 여기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행사를 하기 전에 왜 기도를 합니까? 이게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도 함몰이 돼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보면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걸 안 하지? 교회에서는 왜 그걸 안 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46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세상을 들어가기 전에 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일날이 왜, 일주일의 첫날을 왜 예배를 드려요? 그 날을 통해서 무장하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도 보았고요. 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35장에서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28장, 35장, 46장에 모두 이제 파랑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베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35장 베델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오늘은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부엘세바는 정말 의미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와갖고 이름을 지은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와갖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고서 이름을 짓고 거기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또 부엘세바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3대에 걸쳐서 똑같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저는 보기에는 아버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과 할아버지라는 말과 조상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아부 그러면 조상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돼요. 여기는 번역을 제가 보기에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조상들이 함께 예배했던 그곳에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갔죠. 이삭은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내려갔는데 빨간색을 보세요. 다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28장에 얘기했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3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자, 오늘 46장에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똑같죠. 뭐 나라를 이루게 한다,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가 야곱에 가서 더 확실하게 이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46장에서는 어디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땅은요, 이 지중해 주변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자 안정적인 땅이라고 저는 얘기한다면 애굽의 삼각주입니다. 고센 땅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적들이 일단 침략할 수 없는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들도 강 두 개가 오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거기는 침략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애굽에 있는 이 땅은 침략이 1차적으로 방어막이 있는데 이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동쪽으로는 시내 광야, 그리고 남쪽으로는 폭포들이 5개나 있어요. 낭떠러지들이 폭포 5개 있어요. 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북쪽으로는 이게 진흙벌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적도 못 들어와 일반 적들도 작정하지 않고는 이 광야를 넘어서 들어가고 폭포에서 내려오다가 다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이집트는 완벽하게 안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낙 풍요로운 땅이고 또 비가 안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밀림에서 내려오는 흙으로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벽만 없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민족의 한 자궁과 같이 아이가 자라나가는 자궁처럼 사용한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통점이 뭡니까?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하고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가 15절에 있고요. 여기 28장 15절에 있고, 그리고 창세기 48장 4절에 너와 함께입니다. 함께. 아니 35장에는 왜 함께가 없을까요? 이미 땅에 돌아왔어요. 함께 해갖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베델에 가기 전과 돌아온 뒤에요. 그래서 지금 28장은요 한마디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고요, 46장은 남쪽으로 내려갈 때예요. 북쪽에는 그나마 누가 있었습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야말로 정말 장거리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천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으로 남으로 아브라함만큼 많이 움직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 그리고 또 약속이 있어요. 북쪽으로 갈 때도 무슨 약속을 했어?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게 하시다. 그리고 여기 46장에도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올라왔나요 다시? 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대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를 장사해 갖고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헤브론 막벨라굴에다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미스라이고 애굽 사람처럼 보였는데 12절에 50장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에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하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죽어서도 돌아왔습니다. 자, 46장 이제 4절부터 떠납니다. 3절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어요. 떠나갔고 브엘세바를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46장 4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어떻게 올라오느냐도 방법도 알려줬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시체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와갖고 장사를 지낼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옛날에는 도망쳐갖고 베델에서는 떠났는데 이번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타고서 왕처럼 행진을 해갖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부터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는 족보를 계속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것까지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자가 총 몇 명일까요? 총 몇 명일까요, 지금?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왜 그럴까요? 여기 26장 뒤에 보니까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만 센 거예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아들 있고요. 아들 있고 나서 그 아들의 자손들도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구는 안 세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안 세요. 며느리들은 자기한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개념으로는 당연히 가족 그러면은 며느리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며느리들을 외라고 얘기해요. 며느리들 외. 지금 외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혈연,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표준을 주느라고 며느리 외 66명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나올 때는 몇 명이 됐다 그랬어요?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기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포함하고 야곱 자신을 포함하면은 총 70명이 되는 거죠.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며느리들은 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이게 며느리들, 자기 아내들, 뭐 라헬은 죽었겠지만 레아 죽었나 안 죽었는가 이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여인들 수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모른다. 이 딸까지 다 포함하면은 제가 뭐 대부분은 곱하기 4를 하더라고요. 곱하기 4. 그러니까 이 지금 낳은 아들들까지만 포함했으면 이게 7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고 뭐 많게는 거의 뭐 200명 가량이 움직였고 종들까지 하면은 더 많이 움직였겠죠. 옛날에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그 군사들만 31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래저래 한 1000여 명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족이 가문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28장에 보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고센. 이 고센이라는 곳으로 땅에 이르러가 고센에서 또 요셉이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이 앉고 또 내가 이제는 조카다 얘기했는데 고센 땅은 사실은 우리 45장 지난주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 하면서 고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나와 가깝게 하소서, 속히 모시게 오소서 하는 것이지만 바로 옆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곳은 아닙니다. 고센은 바로 이곳이에요. 고센은 한마디로 나일강 삼각주가 있다면 가나안 쪽에 가까운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각주 중에 이 동쪽 부분, 가나안 땅에 접해 있는 부분이 고센 땅이에요. 자, 이 고센 땅을 왜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45장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은 고센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땅이라서요? 아니요. 여기는 다 풍요롭습니다. 주변은. 그런데 굳이 고센 땅을 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장소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나 이 때를 끝나게 하시면 빨리 올라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곳에 땅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까지 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라고 왕이 할까봐 목축하는 사람이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김으로 당신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고센 땅을 살도록 일부러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항상 우리의 거처는 어디에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항상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올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요셉이 그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죽었지만 그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남겨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있는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동안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돌아갈 그 때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머무르는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장사 지내지 마라. 내 뼈를 언제든지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요셉이 죽은 뒤에 아마 저는 그 무덤이 무덤 속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밖에서 사람들이 그 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 우리의 원래 땅은 가나안 땅, 우리의 고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그곳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끝까지 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원래는 꿈을 꾸는 자였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보면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꿈을 해석하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의미와 또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졸까 봐 제가 빨리 끝냅니다. 오늘 우리 노아도에서 참으로 먼 장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어제 오는 길이 참 멀고 지루하더라고요. 최소한 5시간을 달려서 와야 되니까 힘든 지역인데 오늘 여기 최선정 권사님 가족도 그쪽에서 또 달려온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수고하신 분들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딱 아까 보니까요, 참석한 사람들과 참석한 가족을 일어서려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우리 참석한 사람과 참석한 가족, 지원해 준 가족, 잠시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이수경 목사님 왜 안 일어나? 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전도사님들은 참석 안 했어요. 네, 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아니, 권 집사님 안 갔다 왔나요? 오윤희 아빠 아닌가? 네. 자, 어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또 뭐 청소까지 다 마치고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부 사람들은 손에 물집도 잡히고 또 몸살도 나고 또 알도 배고 했는데 영광의 상처요 또 영광의 몸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은 더 아플 겁니다. 예. 자, 정신 차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이게 이제 요번에 가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도 전교인적으로 좀 사랑의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했거든요. 통영 가서도 봉사하고 또 고추 따기 하면서 막 우리 야베스 봉사도 하고, 여기 어디 갔었나요? 저기 이 강원도도 가고 정선도 가고 해갖고 했는데 이게 여름 행사들하고 겹쳐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사랑의 실천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보다 제가 보니까 사랑의 실천하는 게 더 유익하고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면서 좀 우리가 사랑의 실천 공동체,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잊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되살려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실천적인 삶들을 좀 더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애굽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천국 공동체 확장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곳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라 돌아갈 때까지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주님 준비하는 고센 땅에 머무는 신앙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